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과부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재판장에게 이야기해요. 즉 탄원, 즉 기도, 간구를 재판장에게 하는 거예요.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그런 본 회포의 의미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나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 아래 사람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상무신이에요. 자기 눈 위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자주, 늘, 밤낮.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항상이란 말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주는 누가 지금 자주 그렇게 하냐면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재판관이요. 내가 만약에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가 늘 내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밤낮,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그에게 와서 간구할진대, 이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자주 하는 거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계세요.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조와 구원도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만약에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이게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안식일 날 어기면 안 돼. 율법적이에요. 그런 나머지 굉장히 종교적이 되어버려요. 종교적인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금 성경적인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일상을 다 주관하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일상이 늘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오히려 죄된 일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날마다 질책하시고 날마다 꾸중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한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단지 우리가 계속해서 죄로 깊숙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죄 안 지었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죄는 지었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성경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기계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면 예배 드려요. 때가 되면 기도해요. 이거 기계적이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기도해도 무엇인가 끌려서 하지 않고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물론 그 자원하는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내가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써요.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계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리새파 같이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르면 그걸 해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걸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봤냐면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내 죄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참 남에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때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해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선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 내가 그토록 죄악에 빠져도 나를 움직여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즉 창조와 구원을 함께 가지고 믿는 신앙은 참 멋진 신앙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틈새 때우기용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틈새가 벌어졌어요. 인생의 틈새가 벌어져서 저 밑에 낭떠러지예요. 즉 내가 구원 상황이 된 거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실패했어요. 낙심해서 내 마음이 한량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틈새가 생겼을 때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 붙잡아요. 우리 하나님은 틈새 때우기용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여상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여상하게요. 그게 바로 항상의 의미예요. 자주, 늘, 밤낮의 의미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정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책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인가?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이란 말씀하셨을 적에 자주 늘 밤낮이란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24시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수시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포즈를 갖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책 보면서도 기도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멀티미디어 시대에 멀티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과부가 참 억울한 일 당했어요.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요.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찾아가요. 재판장은 귀찮아요. 이 사람은 안상무신, 안하무인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소원 안 들어줘요. 그렇지만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끊임없이요. 계속해서 찾아가요.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서양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유통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어요. 우유가 약간 미끌거림이 있잖아요. 개구리 2마리가 다 같이 헤엄쳐서 우유통의 벽을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돼요, 잘. 한 마리를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다른 한 마리는 계속해서 발을 저어요. 계속해서.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됩니까? 버터가 돼요. 딱딱한 고체로 변해요. 그래서 개구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을 흰 자유와 검은 자유로 만드셨을까? 흰 자유는 밝은데 그 밝은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검은 자유, 즉 눈동자, 새카만 부분을 향하여서 왜 세상을 보게 하셨는가? 이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이 검은 눈동자와 같이 비록 캄캄하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를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악마의 우두머리가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답니다. 악마들이 다 모였어요. 낚시를 다 같이 합니다. 인간을 낚는 거예요. 저희 때가 되어서 다 모였습니다. 낚시대회 끝내고요. 다른 낚시꾼들은 다 그물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한 악마의 그물에는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악마의 우두머리가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낚았냐고. 예? 간단해요. 제가 포기란 낚시 미끼를 썼습니다. 넌 안 돼. 너 포기해. 그만하면 됐어.
얼마나 더 할 거야? 해봤자 뭐라 그러는데. 그 포기란 낚시의 미끼를 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빠져나와요. 그거 우습다고 생각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주게끔 하는 성경의 유인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와요.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벌였어요. 너희들 아무리 너희 신께 이야기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나. 대결했어요. 이겼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바알 선지자를 다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야, 네가 이랬어.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일 거야. 이를 갈았어요. 엘리야가 그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세벨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상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토록 위대한 예인자인데,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세벨 신경 써요. 무서워요. 엄청나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엘리야도 있는데. 낙심천만해서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딸이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또 로뎀나무 아래로 걸어갔어요. 광야길로 가서. 거기 누워서 잠자요. 잠잤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영육이 다 지쳤어요. 살기 싫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처참한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셨어요. 천사가 가서 엘리야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너 이거 먹어야 돼. 떡하고 물을 주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또 자요. 왜요? 기력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기도하면 돼. 못 빠져나와요. 엘리야도 그런데요.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두 번째 음식을 주니까 또 먹었어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다다랐어요.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빛이 무서워요. 노출되는 게 무서워요. 왜요? 이세벨이 보면 잡아서 죽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호렙산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요. 굴속으로 들어서 처박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유별나서 제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크고 강한 강력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셨어요. 바위를 깨트려요. 그 바위가, 그 바람이 바위를 깨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땅을 가르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불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태울 만한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죠. 왜 세미한 음성일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주위에서 잘 들으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현재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셔도 귓전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어쩌면 성경은 그걸 표현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두렵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냥 죽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런 난관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메섹으로 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거라. 너 이스라엘로 가. 거기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엘리야라는 후계자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너를 도와서 내일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여러분, 이 과정이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짧은 과정도 아니고요. 상당히 긴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를 이 과정에 대입시켜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마지못해서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이에요. 과부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재판장이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왜? 이 비유만 보건대. 재판장에게 탄원해서 대판장에게 기도해서 재판장에게 간구해서 그 과부의 원한이 풀어졌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간절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참된 마음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의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원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정반대로요.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요구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반어법. 정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정반대의 것을 끄집어내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자주, 늘, 밤낮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 기도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